이사야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되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반포하는 자들과 자기들이 제정한 억압을 기록하는 자들과 궁핍한 자를 판결에서 따돌리고 내 백성 중 가난한 자로부터 권리를 빼앗고 과부들을 자기들의 먹이로 삼으며 압이 없는 자에게 강탄하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감찰의 날과 먼 곳으로부터 올 멸망의 날에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너희가 누구에게로 도피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가 너희 영광을 어디에다 남겨두겠느냐? 나 없이는 그들이 갇힌 자들 아래에서 굽실거릴 것이요 살해된 자 아래서 넘어질 것이라. 이 모든 일로도 그의 분노는 돌이켜지지 아니하며 그의 손은 여전히 펴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잠언 5장 22절 말씀에 악인은 자기 자신의 악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들에 매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 왜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는가? 그 악에서 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이는 그 자신이 악의 줄에 매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어롱당하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자,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어롱당하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심든지 그 심는 대로 그 결과를 보게 하신다 이겁니다. 무엇을 심느냐, 어디에 심느냐, 어떻게 심느냐, 이미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신 바 되셨습니다.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의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대로 그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자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얻는 것, 내가 수확한 것은 내가 뿌렸기 때문에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뿌렸기 때문에 그 뿌린 씨앗으로 인해서 거두어들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34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어디에 심는가? 그 인생의 결과 어디에서 마지막을 보내게 될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들은 분명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여서 자기들의 행한 것에 따라서 상급을 받을 것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불려나가서 그들이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선악간에 행하는 대로 자신들에게 보상이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보상은 무엇입니까? 지옥의 영원한 저주의 형벌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지난 후에는, 아니 그 심판 자리에서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을 받을 수도 없게 될 것이고 크게 부르짖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범죄자입니다. 할지라도 이미 심판은 지나가 버렸다 이겁니다. 욥기서 19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리라고 로마서 14장 10절에는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과연 어찌하게 될 것인가? 어찌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또한 장차 적그리스도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이미 선포되어졌음에도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법을 삼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법을 만들어 간다 이겁니다. 악한 법들 제정하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과거에,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악한 법을 제정하여서 자기들이 세운 법에 순종치 아니하면 모두가 다 고난과 고통과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던 로마 캐톨릭의 악한 법들, 또 이 시대에 국가에서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올바른 법을 제정함이 아니라 악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고난 속에서 한숨을 쉬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자신들의 먹이로 삼고 있는 자들, 있는 것들까지도 모두 다 강탈해가는 악한 국가 법들. 언젠가는 그 마지막 때가 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감찰을 받는 날에 그들은 어디로 피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날이 되면 어디로 피할 수 있겠는가? 누구에게로 피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4절 말씀에 삭제되어 있습니다마는 나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성경이 없이 행하고 있는 자들의 그 죄들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히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고 분노하고 계시고 왜 많은 사람들에게 진노의 자리에 불려가게 하고 계신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없이 자의적으로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그날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날에 너희가 어찌하려 하느냐? 첫 번째, 너희가 인생의 마지막 날에 어찌하려는가? 인간은 마지막이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인간의 삶의 마지막 날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마음에 유념할 것이기 때문이라. 초상집에서 또 장례를 치르는 곳에 가서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느끼고 배우고 있는가? 과연 배우고 있는 자가 누가 있는가? 자기 자신도 곧 그 사람 뒤를 따라갈 것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나는 살아있으니까. 그 마지막 가는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마지막 삶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과연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전도서 7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시자 이는 분명히 마지막이 있겠고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 잠언 23장 18절 전반절만 인용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마지막이 있고 육신을 입는 사람은 그 육신의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어떻게 끊어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함 속에서도 죽은 다음에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죽은 자의 뒤를 따라감 속에서도 그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것. 또 준비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죽는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죽은 다음에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믿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있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 이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항상 죽은 다음을 생각해야 한다 이거예요.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어요? 그것이 혹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물론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살아있다면 다 모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한번 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문제는 뭐야?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겠는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누구 앞에 가는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날에 어찌 행할 것인가? 어떠한 답변을 할 것인가? 무슨 변명과 핑계를 댈 수 있겠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하여 말해야 하리라. 나에 관하여서 말해요. 이건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 섬에게는 자신에 관하여서 낱낱이 주님 앞에 아뢰야 한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백보다의 심판에 서는 자는 그 자신이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자신이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야 할 것이라 이겁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으로 자신이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 이겁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그때 내가 어찌하겠느냐. 그분이 살피시려고 오실 때 내가 그분께 무엇을 대답하리까? 우리도 주님 앞에 그 심판석에 섰을 때 무엇을 대답할 수 있겠는가? 백보다의 심판에서 자신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어찌 대답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선을 행했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내가 봉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더러운 것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욥기서 3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것대로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들. 아무리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부르짖어도 이미 그 기회는 다 사라져버렸다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왜 믿지 못하고 있는가?
자신들이 죽은 다음에 그 일이 실제 일어날 것임에도 지옥의 영혼이 꺼지지 아니한 불못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오늘 피하지 않는데 다음에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이 땅에서 존재함 속에서 많은 위험과 재난 속에서는 피할 길이라도 있지만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 그 지옥 불못에서 피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신구약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죽으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불붙은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고 그들로 불 속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리로다. 다시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시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지냄이 되시고 그의 혼이 지옥 꺼지지 아니한 불못의 고통을 맛보셔야만 했는가? 바로 그분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옥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의 불꽃 가운데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지옥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 지옥의 불못과 고통과 그 영원한 형벌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고 비유로 여기고 있는 자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은 비유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비유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겁주기한 거, 종교적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누가 삼키는 불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불이 계속 타오르는 곳에 누가 함께 거할 수 있겠는가? 영원히 타는 것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33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병으로 인해서 또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어도 언젠가는 일어서겠다는 소망은 있죠.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지옥의 영원한 고통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영원한 고통에서 네가 어찌하려고 하는가? 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런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에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마귀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거짓된 것을 믿고 있는 자들, 이 땅에서 호화롭게 잔치하며 이 땅에서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허비하고 있음 속에서도 지옥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하고 영원한 고통이 있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부자가 지옥 가서야 그 고통이 어떠한 고통인지를 알게 됐다 이겁니다. 그 전에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음 속에서도 깨닫지를 못했다 이거, 믿지를 못했다 이거. 구약에서 지옥 불못이 나타난 것이 많이 등장하지요. 그러한 것들을 들었고 또 기록된 것들을 보았음 속에서도 믿지 못함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는 사람들, 결국 그곳에 가서야 그때서야 깨닫는다.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야.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그리워할 수 있는 그 목마름, 갈증들, 불의 고통들, 그곳에서 불의 연료가 되어져서 계속적으로 태워져야 할 자신들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고통과 쇠사슬에 매여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07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어찌하려는가?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 그날 어떻게 할 것인가? 한순간 단 10분도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영원한 고통,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받아야 할 사람들 어찌 행하려는가? 두 번째, 그날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날에는 소유한 것들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날이 포함되겠죠. 그날이 되면 이 땅을 떠나는 그날이 된다면 육신의 삶의 마지막이 되어지는 그날에는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재물의 부유함도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 과부들, 아비 없는 자들에게 박해를 가했던 자들,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했던 자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이 되면 재물은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재물은 살아있는 동안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을 보면 부자가 매일 화롭게 살지요.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매일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으나 결국은 그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자신을 지옥으로부터 구해내지 못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부자가 주님 앞에 나왔죠. 그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해서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의 답변은 뭐예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실망하죠. 근심하죠. 자신의 재물이 다 사라질 것에 대한 염려죠. 주님의 법칙은 뭐예요?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 사용한 대가만큼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젊은 청년은 그렇지 않다 이거야. 결국은 주님께서 말씀을 재물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부자는 구원받는 것이 힘듭니다. 어렵다 이거야. 재물을 생각하기 때문에, 재물을 자신의 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하지 못하리니.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하지 못하는 의인은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 하나님의 의인은 진노로부터 구원받죠. 그러나 재물은 그 자신의 마지막 날 무슨 유익을 줍니까? 잠언 1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조금 자신의 것들을 사용했다고 해서 자신을 대단한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의 의로운 행위도 아무 쓸모없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의로운 행위와 육신적인 행위와 의로운 행위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불결한 존재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신의 양심이,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행위로 인해서, 그 행실로 인해서 자신은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이 경고하죠.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걸레와 같고 불결한 존재인지. 그 양심까지도 이미 마비되었고 그 양심까지도 더러워졌는데 자신의 양심은 깨끗하고 선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선한 양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이만큼 좋은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좋은 곳에 갈 것이라. 누구 법칙입니까? 하나님의 법칙입니까? 성경의 법칙입니까? 자신이 세운 법칙에 의해서, 자의적인 법칙에 의하여서 자신을 의롭게 판단하고 자신이 행하는 것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행하든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이죠. 자기를 내세우는 거 아무 가치 없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이 하는 것 보세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종교인 한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는 여전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잘못된 생각들, 자신이 행하는 것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있다 이거예요. 또한 세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신의 의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죠.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하죠. 근데 이 세리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고 죄인인 자기에게는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율법은 뭐요? 너희는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이요. 그 율법은 뭐? 너희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율법에 매여 있어 그 자신이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다 이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믿어야 할 줄은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아야 할 것들, 그 어리석은 행동들, 헛된 것들을 믿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이러한 것들을 믿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있어요? 재물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권세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또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있고 또 쓸모없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 가치 없는 우상들, 생명도 없는 것들을 믿고 있는 자들, 자신들에게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하는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무리들, 또한 하나님까지도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이 있는 곳에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돌이키지 말라. 돌이키면 너희는 헛된 것들을 쫓을 것이나 그것들은 유익을 줄 수도 구원해 줄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헛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뭘? 우상 숭배하는 것들.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는 것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떠나서 재물을 섬기고 있는 자들. 이 세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 사무엘상 12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덫이 된다 이겁니다. 재물이 그들의 덫이요, 세상 영광이 그들의 덫이요, 세상 권력이 그들의 덫이 되는 것이요, 인간의 육신적인 행위가 그들의 덫이 된다 이겁니다. 시편 106장 3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에서 그 마지막 날에 유익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영광, 영화로움들, 자신의 이름의 명성들, 아무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다고 그랬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죠. 풀은 마르고 꽃은 진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리 메뚜기가 높이 뛰어오른다 할지라도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인간이 아무리 영화롭고 영광스럽다 할지라도 어찌 주님의 영광에 비교할 수 있고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존귀에 처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이 인간인데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이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모태로부터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갈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뭘 가져가요? 자신의 영광을 가져갈 수 있어요? 재물을 가져갈 수 있어요? 성경이 전도서 5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성경은 시편 4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부해지고 그 집에 영화가 커질 때 너는 두려워 말라. 이는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니 그의 영화가 그 사람을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명예도 따라가지 못할 것이요.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이 그 뒤를 따라가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겨우 하는 것이 뭐예요? 인간이 종교적인 행위에 만족을 누리려고 있죠. 자신이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신이 하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서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위안을 받고 그 행위로 인해서 어떠한 대가를 받을 것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지요. 그들이 출애굽을 완전히 하기도 전에부터 우상 숭배에 빠졌었죠. 헛된 것을 섬겼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아니라 이거요. 이방 신들을 섬겼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행한다 할지라도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실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생명을 얻었습니다고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그날의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것들이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과 의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들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죄들이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요 죄들에서 구속을 받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인해서 죄들이 구속될 걸로 생각하였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인해서는 구속을 받는 것이 뭐예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만이 모든 죄들에서 제거될 수 있고 구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죄들이 제거되는 것,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것들.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죄들에서 제거될 수 있습니까? 아니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제거될 수 있는 것들.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인해서 모든 죄들을 제거하셨다 이겁니다. 인간의 의로 인해서 죄들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냐고 없다 이겁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죄들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 내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들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하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한 거요. 우리를 죄들에서 구속하시기 위한 것들이요. 죄들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한 것들이 아니냐 이거요.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기시잖아요. 왜 사람이 죽어요? 죄로 인해서 죽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흘리신 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음 속에서도 영생을 주시는 그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들로 인해서 멸망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의롭게 될 수도 없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의롭게 되는 것들. 누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진노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한 그에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가 되게 하시는 이유가 뭐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앞에 의롭게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게 하시기 위한 것들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에 불려나간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하는 모든 것들대로 심판하실 그날이 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 심판 후에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 저주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길도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어떻게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외치세요? 종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냐고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피해요? 나의 저주가 되시고 내 죄가 되어주시고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또 지옥의 저주로부터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지옥의 저주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가? 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옥의 저주로부터 여러분의 혼들을 구원하십니다. 왜 고집을 부립니까? 왜 지옥에 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지옥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의로 인하여서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하여서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죄로 인해서 지옥을 맛보신, 지옥을 다녀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옥에서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을 만날 준비. 두려우신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주님의 심판석에 참여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대로, 그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행위들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겨우 구원만 받는 부끄러운 모습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게 되면 다시는 회복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한번 심판에 들어가면 회복될 길은 없다 이겁니다. 기회는 다 사라지고 만다 이겁니다. 심판 후에는 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지리라. 지옥 불못에 들어가기 전 어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그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